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며 믿음이 굳세어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 거룩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시되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들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현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좀 굳센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자신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또 그들도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인식하고 말씀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자부를 하게 되는데, 이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이 불과 한 70년 만에 되었습니다.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국토가 황폐해졌는지 몰라요. 모든 기반시설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할 틈도 없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싸맬 틈도 없이 살아나야겠다, 살아내야겠다,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다들 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나도 좀 잘 살아봐야지, 나도 이번 기회에 좀 성공해봐야지 하는 그런 바람들이 불어서 그것들이 서로에게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채찍질도 되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돈벌이에 아주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혈안이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일본 사람들을 에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도 오래가지 않고 코리안이 한국 사람들이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 우리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70년이 되었어. 경제대국이 되었어. 그 70년 동안에 아주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대가를 이제 치르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지불했던 그 값을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그 후유증을 이대로 놔두면 10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심한 고통들을 이 사회가 앓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을 넘어서서 무한 경쟁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무한 경쟁. 뭐 하나를 경쟁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성적순, 학교끼리도 성적순, 기업도 성적순, 기업 안에서도 성적순, 가족 안에서도 성적순. 공부 잘하면 그냥 너는 다 열애야, 놀아도 돼, 쉬어도 돼. 공부 못하면 네가 다 해. 굳은 일 네가 다 해. 너는 공부도 못한 게 이것도 안 하냐. 아주 뭐 성적순이에요 다. 그걸 듣고 자랐던 지금 어른들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또 그대로 또 아이들한테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 또 성적순 이렇게 몰아붙였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자라서 그 자녀들에게 또 성적순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성적순이에요. 이 성적순에서 제일 나쁜 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1등만 뽑는 거죠.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죠. 선착순 1명. 중대원이 몇 명입니까? 소대원이 몇 명입니까? 심지어는 뭐 한 대대를 선착순 1명. 수백 명의 연병장을 맡기고 돌아서 얼차를 받는 거예요. 기합을 받는데 그 중에서 1명만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돌아야 돼요. 또 돌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착순 1명.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 동안 두 가지의 가장 큰 폐해를 겪었어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견제를 하고 반대를 하고 정신 차리라고 꾸짖어야 될 종교계까지 같이 합세해서 종교까지 합세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세하지 않는 일부 세력이 있다면 조금 예술이라든지 뭐 그런 쪽이나 좀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합세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사상에 빠졌는데, 하나는 경쟁, 무한 경쟁이고 또 하나는
전체주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단체 기합을 받아. 아니 잘못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단체 기합을 받아. 떠드는 학생 한 명 있으면 너 조용히 해라. 계속 떠들 것 같으면 나가라. 나머지는 수업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 학생 조용할 때까지 수업을 안 해. 그걸 당연하게 선생님도 제자들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전체주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그 전체를 누가 규정하며 그 희생해야 되는 대상은 누가 결정하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지. 그 이유를 묻지 말아요.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하는, 소수가 희생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아는,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논리, 규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70년 사회를 지배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한 경쟁이에요. 그 두 개가 충돌해야 마땅한데 또 충돌도 안 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체주의를 장악하는 리더들, 그 리더들을 위한 사회가 되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경쟁했으나 결국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넘어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경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굴종을 하게 됩니다. 1등에게 무조건 굴종을 해요.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폐해가 되는 것이 승자 독식주의입니다. 승자 독식주의. 한 표가 많아도 이긴 쪽이 다 갖는 거예요. 한 표가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승자 독식주의.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다 무시되는 거죠. 나머지 그 지지자들도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승자가 독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고 장래가 보장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곤모습스가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는데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승자가 돼야 되니까. 승자가 다 독식을 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얻은 사람은 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경쟁이 지금보다는 덜 하겠죠.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가 안정되겠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리고 무조건 전체가 하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의견이 대립하면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의견은 대립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정치인은 그 대립되는 의견을 설득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해서 사회가 안정되게 만들어내는 게 훌륭한 정치 기술이지, 무조건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이 조금만 생기면 그걸 아주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판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의식구조가 전체주의화되어 있거든요. 조금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르는데 다 짜장면 하는데 난 짬뽕, 그래가지고 무슨 코미디언이 웃겼잖아요. 짬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던 거죠. 그 시절에는. 왜냐? 다 짜장면이니까. 그게 웃기는 이유가 그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전체주의화 됐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짬뽕이란 말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고, 그게 예의고 그게 질서고 그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짬뽕 그러니까 다 웃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짬뽕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짬뽕 아니야 탕수육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비싼 거 먹어? 나도 비싼 거 먹을게. 왜? 나도 돈 좀 더 내면 되잖아. 왜 그런 여유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왔던 그 대가를 우리 자신이 치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치르고 있고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치르게 될 것을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 대국 아닙니까? 군사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의료 시설도 가장 잘 돼 있고 뭐든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할까요? 사실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행복지수라는 것을 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29개국 중에서 125쯤 된대요. 가장 불행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보다 못한 두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위 나라,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다 불행하게 사니까 자기가 불행한 줄을 몰라. 다 불행해서 어떤 게 행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잃었을 때 그게 행복이구나를 알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그게 건강이었구나를 아는 것과 똑같아요. 건강할 때는 자신이 건강한 줄을 몰라요. 행복할 때도 자기가 행복한 줄을 몰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불행합니다. 근데 워낙 불행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한 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시절이 언제였더라 그러는 것이고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어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람들한테, 불행한 세대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지, 행복한 세상은 누가 주는 것인지 이걸 말해야 되는 곳이 사실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도 같이 경쟁을 해. 교회들끼리도 우리도 예배당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당 하나 높이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끼리는 우리 교회 몇 명이다. 몇 명이라 가지고 이제 성이 안 차니까 우리 교회 검사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판사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 뭐 부자가 몇 명이다. 이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별걸 다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경쟁을 합니다. 그걸 선의의 경쟁이다 라고 미화를 시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쟁은요, 타인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인과 경쟁할 때는 공식적으로 경쟁하도록 요구받았거나 명령받았을 때 그때만 타인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달리기 시합을 한다, 마라톤 시합을 한다. 이건 공식적으로 1등을 뽑는 자리예요. 2등도 뽑고 3등도 뽑고 순위를 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을 내고 1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가 아닌 경우는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불행도 아닌데 이를테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냐, 누가 국가에서 뭐 시상식을 건 것도 아니고 뽑는 적도 없는데 내가 1등 재벌 되겠다. 재벌들끼리 얼마나 그게 치열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재벌끼리는 경쟁하고 있지만 밑에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최고 경영자 또 사주의 그 경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어떻게 쓰든지 1등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1등 기업 다닌다 이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또 느끼고 있어서 무한 경쟁을 자기 자신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결국은 이제 납품업체까지 무한 경쟁에까지 끌어들여서 온 나라가 무한 경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까지 경쟁, 절도 경쟁을 해. 교회 숫자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이제 아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만둘게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그 불교에 뭐 사찰에서 그냥 쉬었다 가는 코스가 있어요. 누가 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가? 했더니 지난 10년 동안 63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630만 명. 야, 놀래는 어쩌죠. 그럼 불교가 인구가 확 엄청 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10년 동안에 불교인, 공식적인 불교 신도수가 300만 명이 줄었어요. 교회만 지금 줄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줄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가 끝나는 시대가 왔다. 종교의 종말이다. 여러 소리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해서 절도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배당만 경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전국 곳곳이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기업만 경쟁하고 군인만 경쟁하고 학생들만 경쟁한 게 아니라 목사도 경쟁하고 중도 경쟁하고 다 온 나라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들이 전부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위로를 얻고 어딘가에 가서 평안한 마음을 좀 갖고 싶고 뭔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누리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갔더니 여전히 경쟁이고 심지어는 전도도 경쟁이요, 선교도 경쟁이고. 해외 나가보십시오. 한국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 예배당 짓느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럼 절은 안 그런가요? 한국 스님들이 가서 만든 절들도 난리입니다. 전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좀 신앙생활 좀 하면 한 1년이나 2년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큰 교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왜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절로 되어야 되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와의 경쟁이에요. 자기의 과거. 내가 지금 1밖에 못 세고 2밖에 못 세는데 내가 3을 세야지 4를 세야겠다. 내가 지금 2걸음을 뛰는데 4걸음까지 뛰어봤으면 좋겠다고 자기 안에서 자기와 경쟁하면서 만족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때로는 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거를 타인과 경쟁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이 2걸음 뛴다고 나는 4걸음 뛰어야지. 왜 나는 4걸음을 못 뛸까? 뛸 수 없는 형편, 조건, 상황 필요 없어.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예요. 4걸음을. 그걸 못 뛰는 거를 막 한탄하고 옹호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개척을 했는데 저기 교회는 200명이라는데 왜 우리는 20명밖에 안 되나? 사람들은 또 와가지고 왜 20명밖에 안 되냐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런 거는 그렇다 치자. 오늘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그런 건 그렇다 치자. 세상이라는 곳은 원래 경쟁하고 전체적이며 싸우고 들벗고 뺏어먹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런 데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은혜를 받는 나의 제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까?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경쟁조차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하도록 만족할 만큼, 아니 영광스럽게 먹이시고 입혀주실 약속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실 거다. 그러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기도를 보면 그 경쟁에서 내려놓고 그 싸움 같은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무기를 얻어가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또 한 번 싸우겠다는, 또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배워가는 그런 장소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니다. 미국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군사력도 경제력도 지적인 능력도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불행하대요. 그렇다고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처럼 막 무한 경쟁 사회냐? 그렇지 않아요.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LA 부동산이 막 값이 올랐는데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부동산 값이 오르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쟁을 하더라는 거예요. 경쟁을. 사들이기를 경쟁하더니 값을 올리기를 경쟁하고. 미국 사회는 그렇게 경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원도 많고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시장이 넓으니까 세계가 자기 시장이에요. 딴 나라에 가서 팔아먹어도 충분해. 자기끼리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경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행하냐? 왜 미국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낄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려고 애를 쓰고 안 되니까 미립국을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이제 미국에 미립국 한 사람들이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데, 그 미국에 미립국을 하려고 저기 남미 한 국가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를 거칩니다. 무슨 뭐 에콰도르, 온두라스 어쩌고 막 거쳐가지고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 국경을 몰래 넘어서 이제 미국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국경만 딱 넘으면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국경 수비대가 와서 수거를 해가 데리고 가. 그리고 난민청 같은 데를 넣어줘. 그리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다 왔냐? 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어째서요? 쭉 듣고 거기서 특별하게 범죄자거나 뭐 그런 경우만 다시 추방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민을 들어가려고 한국 사람들이야 뭐 비행기 타고 여행 갔다가 안 돌아오는 방식으로, 안 나오는 방식으로 많이들 미립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남미 사람들은 주로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이 위험 중간에 뭐 나라들 있잖아요. 에콰도르, 온두라스 막 이런 나라들을 통과하는데 그 다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는데 그냥 쉽게 못 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이에요. 다 숱한 강도와 절도와 조직폭력배와 막 있는 거예요. 넘쳐나. 그래서 가는 데마다 소위 삥을 뜯겨요. 돈을 내놔.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 무슨 여행 상품처럼 패키지 상품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바로 멕시코로 데려다 줄게. 바로. 그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동행해 줄게. 자, 이 동행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바로 멕시코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국경 넘도록 도와주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요. 돈이 엄청 들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간대. 왜냐? 미국 가서 살고 싶거든.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을 가.
그런데 정작 미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꿈같은 세월이다. 드디어 우리가 왔구나. 예를 들면 중국인들 같으면 이제 차이나타운으로 가겠죠. 가서 봤더니 이거 중국보다 더 못 사네. 괜히 왔나보다 돈은 몇 억씩 들였는데 또 하는 일이라고는 중국에 그 돈 갖고 있었으면 아주 뻐기고 살 텐데 여기 와서는 또 아주 정말 막노동이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뭘 해야 되는데 그 계층이 이미 그 사회가 기존에 룰이 딱 있고 사회의 어떤 인력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막 아무나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나요? 결국은 그 사회에서 하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못 견디고 다시 돌아오고 살아남은 사람은 기껏 해봤자 세탁소나 하는 거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왜 너희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야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사는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전쟁 치르고 있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면 미국 병원비가 엄청 비쌉니다. 병원비가 비싸요. 조금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면 치료비가 1억 나오고 2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이 미국에서 치료를 안 받고 여기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요. 어쨌든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비싼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비도 비싼데 나는 왜 아프냐. 병원비가 비싸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고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있어. 이거 좀 개혁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병원비가 비싼데 너는 왜 아프냐. 병원비가 비싼데 너는 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냐 이 바보야 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꾸짖는다는 거야. 남들은 이렇게 사는데 그래 나는 애초에 그거 포기했어. 나는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렇다면 이만큼 가지고 충분히 만족해야 되잖아. 그런데 왜 너 만족을 못하는 거야. 우리의 불행은 상대적 불행에 가까웠다면 미국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행은 이를테면 절대적 불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들, 그 뭔가 구멍 뚫려버린 행복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부족함이 없는데 불행한 누가 남들이 보면 너는 참 좋겠다. 좋은 부모 만나서 먹을 것도 걱정한 적 없고 장난감도 어렸을 때부터 풍성했고 학교도 좋고 다 뭐 진학 누가 공부하라고 들들 볶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면 마치면 직장도 널려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자신은 안 좋아. 뭔가 부족해. 그래서 그걸 달래려고 뭘 합니까? 마약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크게는 20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틈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마약이 그렇게 많은데 또 다른 건 없느냐? 알코올 중독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병도 아니야. 다 알코올 중독이거든.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보면 아니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싶을 만큼의 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다음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게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 너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경쟁에 너무나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잔 마시고 자야 되고 한 잔의 위로를 해야 되고 이 맛에 사는 거고, 이런 위로도 없으면 내가 뭐 때문에 경쟁했겠냐. 경쟁하지 않고 그런 위로를 안 받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뜻을 좀 생각해 봅시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봅니다.
솔로몬 알다시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핑계대기를 네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사람 죽인 전쟁한 손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안 지었어요. 그때 아들이 짓습니다. 근데 아들은 다른 이방 신들은 다 어마무시한 성전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경쟁심.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성막 하나로, 텐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창한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텐트 하나면 돼. 텐트 성막 하나면 돼. 그런데 기어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을 또 내버려 두면 또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그래 그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어. 왜 그렇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거기 가서 사실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 키가 커서 뭐 100m 높이를 짓습니까? 다른 이방 신들 신전보다 커야겠다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데 보면 남아있는 성전들을 보면 높잖아요. 우리도 그래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대규모의 성전을 짓습니다. 큰 공사를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예배당을 짓는다고 쳐봅시다. 예배당을 짓는데 보니까 동네 교회가 뭐 높이가 2층짜리 예배당이 있어. 우리는 3층 지읍시다.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헌금합시다. 그래가지고 3층 높이로 예배당을 지으면 짓는 동안에는 좀 투덜투덜 하겠지만 짓고 나면 어떻겠어요? 자부심이 있지. 아 우리 교회가 3층 높이야. 여러분 교회들마다 전도지 보십시오. 한번 수고를 해서 보세요. 전도지마다 다 자기 교회 예배당 사진 찍어가지고 전도지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렇다. 물론 당연히 알아보기 쉽게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멋진 예배당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전도지를 만든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웃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뭐 음식을 먹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봉사활동을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이런 걸 찍어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 하기는 하지만 너무 적어.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딱 찍어가지고 예배당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이렇다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성전 건축 안 해도 되니까 돈 건축 원금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 알아. 뭐 그런 뜻인가요? 어쨌든 그래요. 그 예배당 사진 찍으려니까 우리는 더 크게 더 이쁘게 더 멋지게 요즘 지어져 있는 대형 교회들 가보면 이야 훌륭한 건축물이다. 멋있다. 참 예술적이고 멋있어요. 그런 예술적인 작품들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 감사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과시욕과 경쟁 심리가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바벨탑이 되는 거죠.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1등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1등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등부터서는 밑바닥에 자존심이 상해. 5등만 해도 좋아, 10등만 해도 좋아가 없어. 경쟁을 적당히 경쟁하면 10등만 해도 어디야 이러는데 이 무한 경쟁에 들어가 버리면 10등으로 만족을 못해. 이왕 조금만 더 있으면 2등 할 건데 1등 할 건데 복권을 사도 경쟁이에요. 다 경쟁이에요. 다 경쟁. 유튜브에 보십시오. 취미활동, 레저활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상들을 보면 다 경쟁을 자극하고 있고 경쟁의 승자임을 과시하고 있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나 좋아서, 나 행복해서 내가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려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경쟁이 적당할 때 사회가 성장하죠. 발전도 하고. 그런데 그 방향이 정말 옳은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차가 그렇게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인지도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차를 막 경쟁해서 빨리 가게 만들었다 치자요. 나중에 정말 차가 그렇게 빨라야 됐나 생각해 보면 또 아닌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빨라도 되잖아. 경쟁에서 밀리면 계속 마음에 이제 패배감이 쌓이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다른 걸로 메꾸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한 행동들, 술과 마약과 허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쟁을 하면 당연히 서열화가 등장하죠. 서열화.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 사회는 서열화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서열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열 굳이 매겨야 돼. 뭐든지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해. 왜 매기는지 몰라. 밥을 누가 빨리 먹느냐까지 순위를 매기고, 누가 많이 먹느냐도 순위를 매기고, 뭐든지 순위를 매겨요. 순위를 매겨서 1등한테는 그냥 이유 없이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뭘 줘요. 왜 그랬는데 그냥 1등이니까 줘야 돼. 그리고 1등이면 더 많이 모여가서 거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1등을 선하게 여기는 거예요. 1등을 선하게. 우리는 그만큼 고도 경쟁 사회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경쟁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 경쟁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 사람들의 울부짖음,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교회는 경쟁에 승리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경쟁에 승리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승리자냐? 생존으로서 승리자. 경쟁에서 이긴 승리자가 아니라 경쟁을 하지 않고, 경쟁에서 패배당하지도 않고 승리하지도 않고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승리자.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 경쟁에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고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경쟁이란 것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경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겼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경쟁이 있었는데 그 경쟁을 물리쳤다. 나는 그 경쟁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 경쟁에 속지 않았다. 이 경쟁을 부추기고 가장 경쟁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집단들, 잘못된 정치 집단들이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 안에서 이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그 경쟁 심리로 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되게 사이비 이단들. 엄청 경쟁을 시키죠. 전도를 해도 경쟁이죠. 헌금도 경쟁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쟁에 파묻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쟁의 눈으로 보면 들에 핀 백합화도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방송에서 진화론은 입장에서 식물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요. 꽤 시리즈가 길었거든요. 이 꽃은 살아남기 위해서 파란색이 꽃을 피웠고, 저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빨간 것을 피웠고,
얘는 뭐 벌들을 꿀벌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향이 나온다. 그야말로 경쟁적인 시각에서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걔한테 물어봤어요? 꽃이 대답하던가요? 아마 대답을 하면 그럴 거예요. 나는 이 색깔이 좋아서 이 꽃을 피웠어요. 나는 이 향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 향기를 내세우는 거지. 뭐 다른 벌들한테 내가 다른 꽃들한테 안 지고 내가 더 꿀벌들을 많이 모으려고 나는 이렇게 향을 피웠다. 그럼 왜 다른 꽃들은 안 그러냐? 더 빨리 눈에 띄게 하려고 난 파란색이다. 그럼 왜 다른 꽃들은 그럼 노란색이냐? 그건 인간이 경쟁 심리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거예요. 네가 좋아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실 거야. 경쟁하지 마. 성장하려고 해. 성장하려고 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려고 하고 내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오늘 하던 일보다 내일 더 잘하기를 바라고 오늘 나누는 것보다 내일 더 많이 나누기를 바라고 그런 성장을 꿈꾸며 너의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네가 해야 그게 너의 행복이다. 경쟁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왜 나는 못 가졌습니까? 투덜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너에게 충분하게 주었다. 그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운부차, 장의차 뒤에 이사침차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장의차 뒤에도 이사침차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회자하고 청중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도록 이사침차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 무한 경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쌓아왔던 업적들, 공로들, 돈과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이사침차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갖고 그 맨몸 하나 간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생기면 나누고 아이고 이거 이웃집과 나눠 먹어야겠네. 오늘 웬 떡이냐 이거 생긴 거 보니까 내가 몇 사람 더 불러야겠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 사람이 이삿짐차가 뒤에 안 따라가지만 앞에다 저축해 놓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를 또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을 충분하게 해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배낭이 되고 그것이 너희들의 곡간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경쟁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되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아낌없이 나눠줘라. 그게 너희의 배낭이 될 것이다. 드레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예쁘게 꽃 펴가지고요. 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가 올 때 오지마 오지마 뭐 그럽니까? 마음껏 가져가시오. 바람이 불어서 싹 꺾어져도 세상 못 살겠네 원망을 합니까? 사는 데까지 살지 뭐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왕국을 건설하고 성전을 짓고 그 황금 방패를 만들어 놓고 위험을 과시했는데, 그리고 옷을 얼마나 또 멋있게 지었겠어요. 격에 맞게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옷을 꾸며 입고 성전을 꾸몄지만 백합화 하나가 아름답게 뽑힌 것만 못했다. 자기의 준 그대로 한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만 못하였다. 여러분이 뭘 잔뜩 벌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안 해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진지하게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하는 것을 모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여름이 깊어 가고 있죠.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들에 백합화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리꽃들이 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가냘픈 한 송이 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경쟁하고 나는 왜 내 자신에게 꾸짖으며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는가. 내 한껏 이 모습 이대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지 않겠나. 이런 기쁜 고민, 거룩한 고민하면서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한 경쟁 속에서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와서 이제 안식이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구별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만가지 은혜를 누리고 만가지 복을 누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고 보태고 해서 저들과 함께 공동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시되 우리 제자들이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